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2월 둘째 주일 예배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 땅에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The Lord has displayed His glory. 우리 찬양 손뼉 치면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들어갑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에 마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에 마시네. By English display His glory. The kingdom is coming in power. The Spirit is come bringing light from the dead. How excellent is our God. Hallelujah, let your kingdom kingdom come. Jesus acclaimed you, Lord of all creation, bringing your kingdom to us now. One more again.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
구원하신 이달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오신 이 귀한 날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평생 사모하면서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Oh, come let us adore Him. 우리는 이 말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10,000 reasons. 우리 찬양 함께 하시죠.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난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And on that day, and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and 1,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One more again.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r holy name. Close your eyes. Let's pray. Number one, we need to force after coronavirus to find the vaccine and for all victims of all nations. Number two, all church members and today's worship. Number three, all nations and all leaders. Number four, America, Korea, North Korea, China, and all missionaries.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pray.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나이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백신을 잘 안정적인 백신을 찾아서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많은 아버지의 희생자가 생겨났습니다. 가족을 잃은 모든 친구들을 잃은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옵기를 원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가운데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날에 속히 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함께 주님의 교제를 하는 은혜 시간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기를 원하고 우리가 드려지는 매일 매주마다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 나라와 또 모든 아버지 리더들이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전지전시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인생들로 다 되어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미국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나라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게 해주시옵시고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게 해주시옵기를 원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들 되어지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에도 아버지 핍박받고 중국에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들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옵시며 믿음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모든 아버지 선교사들 주님 지키고 보여주시옵소서. 선교지로 나가지 못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선교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발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 받으시옵시고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 것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꿈꾸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어른들도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믿음이 성장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온전한 발걸음을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리 두려움없네. 그 사랑 면찬권을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의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체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 길의 소망 주만의 원본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 신실하심으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먹여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그 주신 감사한 물질들을 구별하여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이 물질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그 구원의 역사로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모든 손길 가운데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물질이 더욱더 충만하여져서
더 풍성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히 잘 지내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지요? 교회 소식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돌아오는 20일 주일에는 우리가 성탄절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은요, 조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거고 기도는 유 집사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고요. 그래도 혹시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유튜브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요. 첫째로는 이순익 성도님이 최근에 몸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허리 통증도 많이 심해졌고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조재정 집사님에서 기도하는데요. 허리 수술한 이후에 여전히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터에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분영 집사님과 또 남편 마이클을 해서 기도합니다. 마이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계실염으로 고생을 하셨고 또 이제 소장 검사를 또 하셨고 수술 날짜를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영 집사님은 오른쪽 어깨가 계속 아프 가운데 있고요. 우리가 두 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네 번째로는 김난주 집사님, 우리 그 다치신 그 오른쪽 발이 계속 아프잖아요. 또 몸도 이렇게 붓기도 하고 불편한 상황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계속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짐 테일러 성도님에서 기도합니다. 오른쪽 발 뒤꿈치 굉장히 아픈 가운데서 이제 내년 2월 11일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도 잘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수술도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리오 형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또 아프신 분들이 또는 또 그 환경이나 이런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알려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3, OSM 스튜던트 그 바이블 스터디는요, 내년 2월 1일까지는 우리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없는 가운데도 있고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우리 빌 목사님과 아이비 사모님에서 우리가 계속 물질적으로도 더 돕고 또 기도로 또 계속 돕겠습니다. 넘버 4, 코비드-19 극복을 위해서 계속 믿음 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것들과 12장의 말씀을 읽어가시는 일들을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또 소원을 두고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또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번 주 수요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코비드-19에 관한 안전과 또한 테스트에 관한 좀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드리는데요.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반부터 7시 30분까지 마운트 자이언 퍼스트 아프리칸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무료로 이 코비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틈이 없으셔도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3일 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간 내셔서 가시는데 할 수 있다면 1시간 전에 가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테스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매주 목요일 마운틴뷰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프리 코비드 테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정보를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테스트 받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시간 전에는 도착을 하셔서 미리 기다리셔야만 테스트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소셜 디스턴싱을 계속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는 유경선 집사님께서 12월 21일
월요일부터 내년 2월 4일 목요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방문하셔서 14일간 격리하는 그 기간들이 있고요. 또 그곳에서 또 치과 진료와 또 건강 검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안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주님을 또 바라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 가운데 사시기를 기도하며 주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반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변화된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는 핍박과 성장에 관한 것이지요.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갔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새로운 사도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으로 변화된 이후에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들의 복음 전함은 유대인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었지요. 학식이 풍부했던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던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의 직분을 받았던 제사장들도 사도들의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은 실제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기 때문이지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리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던 70년대, 80년대 이 시대 때는요, 시골에서는 보통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갈 때면 성경을 옷속에 숨기고 갔지요. 교회로 가던 길에 동네 사람을 만나면 어디 가냐고 물어보게 되면 고개를 움직여서 그냥 못 본 척 하면서 그냥 어디 간다라고 둘러대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창피한 일이었던 그 시절이 있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오직 오지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생각이 있는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항상 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는 변화된 사도를 통해서 담대한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보세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여러분, 저희가가 가리키는 무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들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공의회는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있었던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 기관이었습니다. 회원 구성은 대제사장인 의장 1명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신분의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들의 임무는 모세 율법과 장로들의 전승을 수호하며 이를 어기는 자를 치리하고 계도하는 것이고 백성들의 민사 문제를 처리하는 그러한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제도는 없었지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의 총독에게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보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산헤드린 공의회의 주된 임무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른 생활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대사회의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산헤드린 공의회에 맞서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자, 두 사도의 첫 특징은 뭐냐? 기탄 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탄 없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확신 있는 태도와 담대한 행동을 말합니다. 두 사도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이 진리를 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두 사도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말한 것은요, 랍비들의 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사도들은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저평가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평범했던 두 사도가 변해서 복음을 전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자 학식 있던 산헤드린의 공의회의 회원들은 도무지 두 사도를 비난하고 흠잡을 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박식한 무리들이 세상에서 배움이 짧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교에 그리고 그 능력에 맞서지 못하자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탄 없이, 다시 말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전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자신감은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치유한 것은요, 그들의 확신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지요.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가 바로 금문교 아닙니까? 그 금문교는 최초의 현수교로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으로 아주 유명하지요. 6차선 너비의 그 다리가 2875m의 길이로 아주 길게 뻗어 있고요. 그 육중한 다리를 붙드는 그 힘은 철사들의 함께함이었습니다. 227m의 주탑에 매여 있는 1m 굵기의 철선은 한 통으로 된 쇠붙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머리카락보다 약간 굵은 일본 철사가 27,000개의 가닥이 함께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통으로 무리를 이루게 되지요. 한 가닥 한 가닥은 맨손으로 끊을 수가 있을 만큼 약하지만 27,000개가 함께 붙어 있을 때는요, 그 엄청난 금문교를 붙들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오레곤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곳에 이르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레드우드 숲이 아주 감명 깊게 자리 잡고 있지요. 그런데요, 그곳의 지질은 겉흙이 매우 얇은 화강 안반 지역입니다. 이 안반 때문에 레드우드는 깊이 뿌리를 박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레드우드는 거대한 빌딩 숲처럼 하늘을 그렇게 향해서 높이 서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요, 높이가 90m이고 이 둘레가 20m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나무들은 그런 숲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뿌리가 뿌리로 서로 연결되어 붙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면서도 자연 앞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고 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의 함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결과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함락으로 가나안의 모든 족속에게 그 명성이 알려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도들의 명성 역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안산제일교회에서 목회하는 고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5살 된 승우가 심장수술을 5시간 받았습니다. 승우의 수술은 성공하여 중환자 회복실에서 하루를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가슴 아파했던 우리는 면회 시간을 허락받고 아이 곁으로 갔습니다. 승우는 코와 가슴에 10개도 더 돼 보이는 고무호스를 달고 있었습니다. 어린 것이 엄마를 보자마자 원망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 나 이렇게 아픈데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나 수술 받을 때 엄마는 어디 갔었어? 승호는 엄마를 보자 설움과 반가움이 북받쳐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도 모두 울었습니다. 아무 말 못하는 엄마 대신 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 수술 받을 때 엄마가 어디 갔겠어? 수술실 유리 밖에서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너를 위해 기도했단다. 내 고통과 함께 했단다. 엄마는 자신의 생명을 데려가고 우리 승호 살려달라고 기도했단다. 기도하며 너랑 함께 있었단다. 덧붙여서 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는 사랑한 자가 더 아파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픈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정으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아파하고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함께 계시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니며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도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가능케 했던 모세나 여호수아나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요셉이나 야곱이나 베드로 등과 같은 영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음을 깨달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을 때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이미 골리앗 앞에서 정말 그는 칼과 단창으로 너가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무찔렀고 그는 왕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야 그는 그 능력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핍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자, 15절에 보니까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도들을 신문을 했지만 그들을 고소할 거리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가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공회에는 사도들을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고소할 내용을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의논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7절 18절에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가 계속될 경우에 공회에서 거짓이 드러나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한 것과 또 자신들의 교권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벌을 줄 것을 결정했다라는 것이지요. 당시의 사내들인 공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곳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기독교 협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지 못했고 자신들의 신분과 지위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공의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고 교권을 유지하려는 행동보다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 영적 지도자들이 물질과 명예와 여자 문제로 시험에 빠지고 있지요.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야 하고 겸손하게 목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권이나 명예가 먼저가 아니라 종의 신분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믿음 생활에서 적극적인 믿음 생활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 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점점점 가까워 올수록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더 많은 핍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에 힘든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더 열심히 모이게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한 번에서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직장의 일도 한 번으로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항상 반복적인 행동이 습관화되어야 비로소 내 일이 되고 내 공부가 되고 내 것이 되는 것이지요. 성도들의 믿음 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화 작업, 즉 예수님을 한 번만으로 닮을 수가 없지요. 성도는 매일 항상 예수님을 평생 닮아가는 그 믿음 생활을 반복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쳐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으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한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19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도와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말은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탈리아어로 쓴다면 코람데오, 영어로는 before God이 되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변화된 이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도가 치유한 앉은 뱅이는요 22절에 보는 것과 같이 40세였지요.
즉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40세가 될 때까지 안진뱅으로 살면서 불편함과 서름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사회의 최고 법정 기관 앞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전하는 일에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말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고생하고 있던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표적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이런 담대함은 이후로도 계속되었고 복음의 표적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인은요 일상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 성실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언행이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는 시편 17편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 말씀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셨으며 다윗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부패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지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여 회개에 이르고 이 질문으로 충분히 겸손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핍박 가운데서 오히려 이 거룩한 고백을 했어요. 그들의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고백으로 그들을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였습니다. 이런 거룩한 고백은 사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이런 거룩한 고백들이 매일 매 순간마다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날마다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주 하나님 앞에 당신은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오늘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시고 주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준비하기 위하여 거룩한 향유를 부은 한 여인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발걸음을 걸었던 아브라함처럼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갔던 거룩한 순교자 스데반처럼 내가 진짜 사도냐라고 조롱하던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사도성을 나타내서 이방인의 복음에 전생애를 바쳤던 거룩한 헌신을 했던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본을 보이며 거룩한 헌신을 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생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당신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우리 찬양 영어로 1절과 2절만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사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